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미얀마 사람들 또 삶의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미얀마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현실에 적응해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경제는 안 좋고 매일 그 셧다운, 그 전기가 계속 끊어져요. 정전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라를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미얀마를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군대 또 강제 징집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지구멍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구멍으로 가가지고 태국으로 가고 이웃 나라로 이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피신시키려고. 왜 자녀들을 피신시켜요?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멈춰서 선교사님 차에 멈춰 있는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대요. 점점 더 심해진대요. 어딜 가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여성 돌봄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티네이저들, 그러니까 10대들인데 왜 절에 들어가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 헌신하고 하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절에 가면 밥을 주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양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절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적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공부해요.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요. 자녀들 공부시켜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식도 공부시키려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도 보내고 그냥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그런 희망을 있다고 계속 외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29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와 그래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셔. 맞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래요.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이 말씀을 주신 지금의 현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현실이 어떠냐 하면 참담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뺏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포로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기능공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하면 70년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신의 자유가 상실된 그냥
지배를 당하는 민족, 포로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미얀마에 이번에 지진으로 밑에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나 이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너무 가난하고 또 군부가 별로 이렇게 돕지를 않으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래요. 그게 잘 이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고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애들이 막 앞에서 죽고 막 폭탄이 터져갖고 사람들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미래의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고요. 이 말씀이 그냥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냥 일반 메시지가 아니구나.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것 통해서 받은 3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망해가고 70년이 있어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20대도 있겠죠. 그 70년 지나면요. 다 죽었죠. 그럼 그때 돌아가면 뭘 하겠어요? 만약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 84세인데 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드렸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드렸는데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병에 들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희망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29장과 28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발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샤브예요. 하샤브.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생각이라는 단어의 하샤브인데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기를 원해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걸 연밀이라 그래요? 동정이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겠죠. 정말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고 아버지가 계속 이 애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딛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부모의 동정이에요? 부모의 연민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생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자식을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를 계속 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그 젊은 집사님은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인데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전 재산을 다 잃게 됐어요. 너무 힘든 상황에 빠진 거죠.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디다 못해갖고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아버지에게 했어요. 90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 공부시키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이 자식에 대한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시골에 있는 땅을 다 팔았어요. 그 아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시 재기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생각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도와줄까? 이게 도와주는 게 맞느냐? 그리고 얘가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 손주들도 어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죠. 갑자기 도와줘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서 하샤브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씨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를 막 정교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의 직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8장 6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대한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이게 뭐냐 하면 하샤브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면 하샤브인데 그냥 단순한 한 가지의 생각이 딱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생각이요.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쟤네들을 도와주지? 어떻게 얘네들이 이 잘못된 상황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정말 평안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길로 가게 하지?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샤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사실은 포로가 된 거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거거든요. 계속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욕심을 부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랑인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누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유다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정교하게 복잡하게 많은 생각. 왜냐하면 우리 늘 실수하죠. 욕심부리죠. 잘못하죠. 이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슈퍼컴퓨터와 같은 생각이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비교해도 정말 죄송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 생각이 우리를 향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딛고 이겨나게 할까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샤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직장에서도 사업도 부동산도 상가도 안 팔리고 미칠 지경입니다. 심지어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향한 생각, 하샤브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샤브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날 향하신 사랑과 생각이 계속되는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제 미국의 테네시로 유학을 갔는데 머리에 영어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토플 점수도 못 미쳤어요. 근데 은혜로 그 학교에서 미국에서도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해석해가지고 뭘 글을 써갖고 그랬는데 한 장 해석하는데 막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단어를 찾아도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수십 장씩 어떻게 읽냐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버티지? 사람들이 유학 가가지고 중도에 포기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사실 유학을 좀 준비하려면 영어도 좀 준비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또 못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해냈어요. 이제 극복해내고 여전히 영어를 못하지만 달라스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저희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등록금을 한국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 일 보내고 도넛 가게 보내고 저도 주말에는 세탁소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또 사역하고. 근데 우리 조태성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달라스 신학교가 이게 과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STM이라는 과정을 1년에 마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거든요. 왜 1년 만에 마치려고 했냐?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계속 이게 학기마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제가 1년 만에 논문하고 다 끝냈어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끝내려고 엄청 애를 쓰니까 이 과제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일을 하기가 어렵고 맨날 코피 터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세라가 태어나고 세라 뭐 우유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서 세라가 조금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제대로 못 케어해가지고. 그런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성품을 잘 이렇게 주셔가지고 잘 커가지고 감사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걸 다 제대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그날도 도서관에 문을 닫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 새벽 2시에 또 도넛 가게 나가야 되고 세라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고 그거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 우리 신학교 졸업하면 또 신학생이라고 학자금 대출도 안 돼요. 의대생들은 학자금 대출해주고 뭐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해주는데 신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도 안 해줘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도 안 하고 그래서 맨날 일해야 되고 맨날 밤새야 되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거 내가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걸 합니까? 그런데 막 눈물이 났어요. 막 눈물이 나서 하나님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입을 터치고 나온 찬송이 있다 그랬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참담한 현실 힘든 현실에 하나님이 저 멀리 그냥 어떻게 이기나 보자. 너 거기 통과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때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거뜬히 밤을 새고요. 거뜬히 사역하고요. 거뜬히 일하게 됐어요. 감사함으로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복 중의 복이 평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왜 복 중의 복이 평안인지 아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소유한 사람도 계속 그거 걱정하고 그거 염려하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대요. 빚 갚느라고 여러분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그 부동산 때문에 신경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의 삶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이 가장 복 중의 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감나는 말이죠. 평안을 절대 누리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에 그리고 너희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야. 나는 샬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막 쫓기며 힘들며 이 고난 속에서 막 어떻게 할까 막 난리치고 안절부르절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빠졌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요? 어떻게 평안을 누릴까요? 지금 제가 어제 밤에 설교 이제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제가 보통 미리 이렇게 뭘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이에요.
서울대 앱을 딱 서울대 병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제 피 검사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미리 이렇게 쭉 봤어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 검사 결과를 앞둔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나빠지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가 심각한 치료를 받잖아요. 재생 불가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불안하겠죠. 근데 평안하죠. 왜 평안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믿기 때문에. 이게 신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하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생명과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대요. 우리가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불안하게 막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요. 시편 54편 6절 보면 제가 하나님 제발 믿으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안 믿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편 54편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낙한 죄는 뭐냐 하면 축복을 주시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대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이것을 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십항무지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 군사들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십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보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무리들 때문에. 근데 십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 십사람들이 솔로몬에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신당할 때 십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쓴 시예요. 배신당했죠. 진짜 열받죠. 이 자식들 때려 죽이고 싶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낙한 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공포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뭐예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샬롬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샬롬이야. 재앙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샬롬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온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온다?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샬롬이에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제가 공부했던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원어를 가지고 해석해 놓은 영어 성경이 있어요. 넷 바이블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A future filled with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인데 뭘로 가득 찼어요?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라는 거예요. 현실은 참담한데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컨디셔널 블레싱이에요. 조건적인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는데 이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너에게 달려있어. 네가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아내하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고 열심히 농사 짓고 사업하고 비즈니스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 그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열심히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죄악된 세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현실을 등지게 하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 현실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헌금해. 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할 거야. 현실을 부정하는 것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공부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켜. 바벨론에서 열심히 자녀 낳고 교육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너희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는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하고 6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구테타 비슷한 것도 막 일으키고 그랬어요.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든요. 2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야. 2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70년인데 2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희망의 메시지를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 해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냐하면 오늘 29장 앞에 보면 하나나라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뭘 한지 아세요? 2년 만에 돌아갈 거야. 2년 만에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니네들. 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 이거 하고 2년 만에 돌아와서 번성하게 할 거야. 어느 말을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2년 만에 돌아와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얘기들. 근데 어떻게 이걸 구분하냐고요. 번성케 한다는 그 말에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2절 4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하나냐가 뭐라고 이제 예언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인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누가 얘기했냐? 하나냐가 거짓말한 거예요.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장 9절. 이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이런 메시지 있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진짜 되냐고요. 그 말이 진짜 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관을 하래요. 나는 너무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 우주의 기운이 막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우주의 기운이 어디서 와요? 그 스타워즈에서 The Force be with you. Force가 어떤 기운,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주의 힘이요. 보이지 않는 힘이요. 그게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냥 희망의 메시지는 그게 정말 응한 후에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하샤브 생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장 11절 다음에 12절 13절 한번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12절 바로 다음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가지 더 해. 기도해. 기도해야 내가 만나줄 거고, 기도해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허락할 거야. 여기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미래의 소망이 가득 찬, 희망이 가득 찬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